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놀라운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이틀 연속 하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 손주들 공부 못한다고 절대 뭘 하지 마셔요. 그거 다 유전입니다. 유전. 결심 같은 걸 하잖아요. 결심.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 성경을 꼭 일독 이상 해보겠다. 좋은 결심이죠. 나는 올해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이거 한 번도 안 빠져보겠다. 아주 멋진 결심이에요. 나는 올해는 새벽기를 해보겠다. 그것도 좋아요. 나는 올해는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것을 50% 디스카운트 해보겠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잔소리하는 걸 줄이고 기도를 늘리겠다. 이런 결단도 좋아요. 내가 책을 좀 읽어보겠다. 또 다양한 결심들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1월 1일에 결심을 하고 나서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쫙 가시는 분을 손 들어보세요. 안 돼요. 누구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결심하고 나서요 안 되고, 결심하고 나서 실패하고, 결심하고 나서 넘어지고, 이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결단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해봐야 어차피 오래 못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엄청난 손해와 타격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요 의지가 너무너무 강해서 한 번 결심한 게 12월 30일까지 쭉 가는 사람은 없어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오고 3일밖에 못 간다 이거죠. 괜찮아요. 3일밖에 못 가면은요 1년에 120번 결심하면 돼요. 그럼 360일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요? 잠깐이라도 결심해서 했던 거 있잖아요. 요게 쌓여요. 이게 쌓이면은 5년 10년 지나면은요 결심을 아예 안 하고 살았던 사람에 비해서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넘어지더라도 자꾸 반복적으로 결심하고 도전하고 시도를 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요 특별한 결심을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 쉽게 표현해서 동행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동행이 되려면요 세 가지 요소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뭐니 해도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서 집회를 마치고 목요일 아침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갈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저랑 동행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나섰는데 부산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동행이 안 됩니다. 제가 서울로 갈 때 저랑 동행이 되려면 방향을 저랑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을 다 맞출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추셔야 돼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해놓고 세상 따라가면 동행이 안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너무 사랑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럼 동행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느냐? 동행하지는 않아요. 방향이 틀렸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불타버릴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꽉 찼지만 해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움켜쥐지만 손을 펴면 아무것도 없는 바람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찮은 것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라고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고귀한 걸,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거든요. 세상 따라가지 마셔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하면서 죄를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하면서 마귀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하면서 물질, 돈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요,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성경 구절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거 있으신 분들 아멘. 입을 거 있으신 분들 아멘. 혹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앉아 계신 분들 있어요? 다 입으셨네. 오늘 한 끼도 못 드신 분 있어요? 뭐라도 드셨죠? 그럼 여러분, 만족하셔요? 이거 아멘 소리 작은 거 봐요.
내 돈 벌어야 만족해요? 내 돈? 이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만족하셔요? 감사하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이란 건 만 가지 악이란 얘기가 아니라 모든 악,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근심하는데 왜 근심하냐? 야, 내가 기도 생활 더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근심하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세상 것만 마음 뺏겨가지고 어떤 복음을 잘할까 막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몰두해야 되는데, 생명 걸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 이것 가지고 막 근심하고 막 그러면 좋을 텐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대부분 근심이 돈이에요. 돈 좀 많이 들어오면은요, 해볼래 해가지고 막 신나요. 근데 돈이 좀 안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좀 낙후가 되고 어렵고 쪼들리면은요,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막 마음이 찌들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많은 근심, 찔러요. 찔러. 뭘로? 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물질의 복을 주셔요. 신명기 28장도 그런 말씀이죠. 이삭도, 여러분 다윗을 거부가 되게 하신 분도, 아브람도, 야곱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순종하다 보니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물질이 따라오는 차원이 되어야지, 여러분이 물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그 물질을 추구하는 디딤돌이 되고 이러면 안 돼요. 물질을 따라가지 마시고 물질이 따라오는 축복의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을 하나님과 맞추셔야 돼요. 자, 동행이 되려면요, 앞질러 가면 안 돼요. 저는 걸음이 빨라요. 제 아내는 걸음이 느려요. 결혼 초에 말을 주거니 받으면서 이제 가는데 이 여자가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하고 딱 쳐다봤는데 없어요, 여자가. 저 뒤에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이요. 그죠?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님 맞으셔요? 여러분은 그분의 종 맞으셔요? 다시 질문. 종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결정을 내가 다 해요. 다 앞질러 가요. 하나님, 이번에 어느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모르는 거 찍는 것마다 다 맞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 총각 마음에 듭니다. 이 자매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획가닥하게 하셔서 전대 시집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는데 하나님, 자금이 필요합니다. 돈줄 열어주세요. 인맥 불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어느 학교를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결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하면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개는요, 그냥 본인이 결정을 다 해요. 앞질러 가요.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것 도와주는 램프 속에 거인 지니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아실 때 나타나서 도와주는 협력자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앞서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결정하고 진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 너무 뒤처지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대로 살아서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예배란 예배 다 드리고 기도 생활하면서 학교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여전히 역사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비교까지 해도 다 부인할지라도, 저놈들 다 부인해도 저는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그래 놓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니라. 동행이 아니죠.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멀찍이 따라가니라. 제가 나이를 이제 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김 목사님보다는 한참 어려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집회를 지금도 가요. 연합 집회 지금 가요. 큰 집회들 많이 가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쇼매식 같은 거 잘 모르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왔다 갔다 뭐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막대기처럼 꼿꼿하게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다행히 청소년들도 들어요. 사람들이 듣게 만드는 은사를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한 번은 한 교회에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보통 40대, 50대, 많아봐야 60대 한두 번 껴서 여전도 회원들이 밥 해주러 이렇게 와요. 근데 제가 아무리 젊게 봐주려고 발버둥을 쳐도 70이 넘어 보이는 분이 한 번 꼈어요. 저분이 어떻게 따라오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자, 애들이 물놀이를 갔어요. 여전도 애들이 뭐 이렇게 수박이나 음료수 같은 거 싸들고 따라갔어요. 그 이제 할머니 권사님만 오신 거 남으신 거예요. 쪼로로 갔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이시래요. 근데 얘기를 주고받거니 하는데 이 권사님이 당신 얘기를 오시게 된 배경을 줄줄줄줄 알아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하는데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하셔요.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데 주일 예배를 못 드리셨어요. 그런 목사님이 평생 예배 목숨 거신 분이 예배를 안 드렸으니 몸이 불편하신가 보다 하고 전화를 드리든지 신방을 가시든지 이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오신 걸 눈치를 못 채셨어요. 다음 주에 또 못 오셨어요. 목사님이 2주째도 역시 눈치를 못 채셨어요. 이 정도 되면은 소위 믿음 좀 좋다고 하는 권사님들도요 삐진 모드로 들어갑니다. 섭섭한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서 이제 겨우 끙끙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다 드렸어요. 목사님 뒤에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거기에도 목사님이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셔요. 이때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토닥토닥 하면서 아유 권사님 제가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신방도 미처 못 갔네요. 미안해. 그렇지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싹 풀어줄 텐데 거기다가 한마디 쏘아 붙이셨어요. 요즘 주방에 일손 딸리는 거 많이 알면서 왜 권사님 주방에 코빼기도 안 보여요? 요즘 되면 삐짐 모드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나팔 모드로 돌아갑니다.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전화 다 돌리고 막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 목사로서 자질이 없지 않아? 사랑이 없지 않아?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오만 소리 다 떠들어요. 근데 이분이요 주의 종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자 해가지고요 아픈 다리 난간 잡고 쩔뚝쩔뚝 하면서 주방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여쁘게 여기시고 그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병원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는데 이 통증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릴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목사님이 학생회 수련회 가는데 따라가 봉사해줄 여전도 회원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쪼르 목사님 쫓아가서 목사님이 늙은 것도 가도 되느냐고 허락을 받아서 따라오셨다가 저를 만나시고 당신 이야기를 술술술술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바짝 따라가는 사람에게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뒤처지지 말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6절과 8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6절과 8절에 구원하셨다 또는 건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 가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사망에서, 하나는 눈물에서, 또 하나는 넘어짐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저는 8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제 밑에 있는 동생은 8월 15일에 태어났어요. 큰아버지지 큰아들은 8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요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런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의술이 그렇게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럼 왜 죽느냐? 여러분 왜 죽어요? 사고 나서,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자연재해, 홍수, 태풍, 지진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왜 죽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을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왜 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렇게 한 번 죽어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끝이냐? 한 점 일구로 사라지느냐? 그러면 저 예수 안 믿어요. 저 목사 당장 그만둡니다. 저 목사 아니도 먹고 살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죽고 나서 한 점의 흙으로 사라지고 그냥 끝이라면 솔직히 좀 막말로 사기치든 등쳐먹든 돈 많이 벌어서 막 재미나게 아주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살다가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도 뭘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지옥,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선행으로 안 돼요. 고행으로 안 돼요. 종교활동을 안 돼요. 헌금을 안 돼요.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를 씻을 비결이 없어요. 얼굴에 묻으면 비누칠하면 되는데, 옷 더럽혀지면 옥시크린 쓰면 되는데, 이 죄는 그 무엇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망이 왔는데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언급돼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주시려고. 이 컵 안에 물이 들었어요. 물이 든 컵을 상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상자 안에는 물이 들어가요. 왜냐면 물이 든 컵을 집어넣었으니까. 자, 이 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생명,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울어보셨어요? 이건 뭐 질문할 필요가 없죠. 세상 살면서 안 울어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태어날 때 응애 한 거 외에는 일생 울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시편에서 재미난 구절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눈물병을 가지고 계시대요. 이 구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그 눈물병에 우리 눈물을 담으시고 눈물병이 찼을 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이 틀어 밖에서 혼자서 울면 우울증 걸립니다. 멀쩡한 사람도요, 커튼 닫아놓고 방구석에서 며칠만 이러고 있어봐요. 괜히 우울해지고 우울증 생깁니다. 창문도 열고 햇볕도 쬐고 공기도 쬐고 산책도 하고, 그게 좋아요. 그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서 우는 거, 이거 도움이 돼요. 단 아무에게나 털어놓고 우시면 안 됩니다. 탈납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부풀려지고 왜곡돼서 빙빙빙빙 돌아서 내 귀에 들릴 때쯤 되면 이게 치명타를 매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입이 무거운 사람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 속 털어놓고 우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속 털어놓지 마셔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사람 앞에서 울면은요, 감정의 정화, 카타르시스는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좋아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울죠.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어놓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를 넘어짐에서 건지신대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넘어져요. 얼마나 실패했냐면 999번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얘는 재수없 붙었어. 뭘 해도 실패해. 뭘 해도 안 돼. 기대도 하지 마. 마침별 콱 찍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999번이나 실패한 주제에 포기를 안 해요. 낙심을 안 해요. 꿈틀거리고 일어나더니요, 1000번째 성공을 거뒀어요. 자, 이 사람 인생의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자, B가 있어요. B. 이 사람은 2번 실패했어요. 근데 2번째 자빠지더니만 안 일어나요. 자, 이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여러분 계산을 못하나 보다. 이 사람이 A가 B보다 997번을 더 많이 실패했어요. 어떻게 997번을 더 많이 실패한 사람은 성공자고 997번을 덜 실패한 사람은 실패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꾸 어디에 집착을 하냐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 또 어디에 집착하냐면 내가 얼마나 세게 망했느냐.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세게 넘어져도, 아무리 많이 실패해도 다음번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 곁에서 우리 손을 잡고 일으켜줄 주님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같이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 실패해도, 세게 넘어져도 스스로 실패자로 규정하지 말아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럴 능력이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질병으로 쓰러지든 경제적인 문제로 쓰러지든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쓰러지든 인간관계에 쓰러지든 무엇이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자, 이렇게 건져주시는 주님이니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단할 만하잖아요. 또 어떤 분이냐? 이 주님은 후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후대하신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허물 많고 미련하고 한심하고 초라하고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주님에게 손 내밀 때 이 손을 뿌리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군가 다가올 때요 밀어내시면서 아이 오지마, 내 근처 오지마 하고 밀어내시는 적이 없어요. 보도 많으시고 토닥여 주시고 후하게 대접을 해 주십니다. 그게 후대. 저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얘기거든요. 이 삭개오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속담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산에는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 그 사자 만나면 운 나쁜 거잖아요. 아우, 세리 만나서 제 손 붙었어. 이게 그 당시의 문화현상이에요. 삭개오도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가고 싶은데 아무도 초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싶은데 초대를 해도 아무도 와주질 않아요. 가슴에 구멍이 너무 커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은 존경받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리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죄 많은 여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그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오셨대요. 얼마나 기대감이 큰지요. 예수님 얼굴 보려고 뛰쳐나갔는데 예수님 인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비집고 들어가서 좀 보고 싶은데 미움받는 삭개오라 아무도 안 비켜줘요. 모든 발 뜨고서 좀 보고 싶은데 성경에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됐죠. 쇼다리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이그, 나 같은 인생은 저 예수님 얼굴 볼 기회도 없나 보다. 그렇지. 쏙 들어갈 만한데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길 옆에 뽕나무, 개혁한글은 개혁개정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요. 여러분 미움받는 어른이 나무에 기어 올라가면은 동네 사람들 아유 저거 또 주책 맞은 짓 한다 별소리 다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주님 얼굴 보는 게 지상과제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까지 제치고 잎사귀 제치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옆모습이 보이고 이제 뒤통수가 보이셔야 되는데, 글쎄 예수님이 방향을 틀어서 나무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상상해 봤어요? 저는 성경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슴이 두근 설마 나무 밑까지 오시진 않을 거야. 곧 방향을 돌이켜서 길로 가실 거야. 그런데요, 웬걸 나무 밑에까지 오시더니 제치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올려다보시는 거예요. 절대 나무까지 못 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동네 사람들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소개해 줄 리가 없어요. 이분이 우리 동네 유지 삭개오님이십니다. 이러렸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예수님 마이 네임이즈 삭개오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셔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얼마나 기쁜지 나무에서 빨리 내려오죠. 나무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후다닥 내려오더니 그냥 예수님 제가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 나눠줄게요. 남은 절반 거기서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씩 갚겠습니다. 남은 절반에서 4배씩 갚으면 알거지가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삭개를 후대해 주신 예수님. 저는 판자촌의 가난한 아이예요. 팔 없는 불구자예요. 잘 못 어울려요. 제가 성격 자체도 내성적인 데다가 교통사고로 팔을 잃고 학교를 1년 꿀타 보니까 친구들 올라가고 후배들하고 공부하니까 더 이제 힘든 거예요. 제가요 친구들이 막 몰려서 뭐 먹으러 가는 거 보면은 전 못 끼거든요.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왜 나보고 같이 가자 소리를 안 하는지.
또 어느 친구네 집에 모여서 같이 자고 그러면은 저도 거기 끼고 싶은데 나보고는 오라 소리 안 해요. 우리 집엔 안 와요. 너무 집이 후지니까, 판자촌이니까. 제가 오전에도 인용을 했는데,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나니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사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이제 간절해요. 그리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가 뭐든지 한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요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늦게까지 해결이 안 되던 부분인데,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됐느냐,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우리 동기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몇 명씩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낄 그룹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동기가 별로 안 많으신데 그 MDB시기 때문에 저희는 학부 때 전기 후기가 합쳐지면서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138명이나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 그룹들 중에 저는 아무데도 못 끼고 아무데도 못 끼니까 혼자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석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는 척을 하는데 책이 뭐 들어오가뇨. 그냥 민망하니까 책을 보는 척한 거예요. 아내가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친구들한테 화가 난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동기들 모임 다시는 같이 가자고 하지 마세요. 난 절대 안 따라갈 거예요. 이 정도로. 근데 여러분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외로운 제게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지성 작가라고 들어보셨어요? 꿈꾸는 다락방.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리딩으로 리드하라, 인문학 붐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자기 이름으로 강의를 하면 대학생들이 2,000명 정도 모여요. KBS 현직 아나운서가 재능 기부로 사회를 봐줘요. 그 와이프가 차유람 씨, 국가당구 대표 선수. 여기는 죽어라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느라고 다른 책은 거들떠볼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표정들이 소 닭 보듯이 그냥 넘어가.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읽고 나서 이야 이 작가 대단하다, 실력 있다, 이런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했더니요 이 작가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은 가까이 지내요. 홍일권 목사님이 쓴 책 중에 5만 번 응답받은 민료의 기도비기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무디를 왜 크게 쓰셨는가. 교장에서 2권, 생명의 말씀사에서 16권, 기타 등등 총 33권의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야 이런 분하고 친하면 좋겠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안희한 목사님이세요? 네. 저 홍일권 목사인데요 안 목사님 보러 가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홍일권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 만나고 싶던 분인데 제가 시 전문 잡지 시인마을 발행인이고 이 목사님이 저보다 10살이 많으신데 편집장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셔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제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4인실이나 6인실을 얻으면은 저를 찾아오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다른 환자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1인실을 얻었어요. 사실은 수술비도 저한테 없고 진료비도 없고 사진 한번 찍는 게 80만 원이었어요. 제가 좀 큰 병이었거든요. 게다가 수술비가 800만 원. 근데 1인실, 아산병원 1인실은요 호텔보다 비싸요. 하루에 36만 원. 근데 진료비도 없고 수술비도 없는데요 1인실을 얻었어요. 제가 1인실을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왕따했던 주제에. 근데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5분 간격으로요 전 지역에서 저를 막 찾아오는데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근데 올 때요 그냥 안 오고 뭘 가지고 오더라고. 이렇게 요거를 다 계산을 했더니요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술비 병실비 다 쓰고, 그리고 남은 돈이 좀 있는 거 후배, 어려운 후배 있다고 해서 100만 원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2천만 원을 깔끔하게 썼어요. 우리 목사님 교회 2번 건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1번밖에 못했는데, 이 교회 건축할 때요 정말 이게 모든 걸 다 쏟아붓죠. 저도 이제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보고 제가 아까 교회에서 생활비를 얼마 주느냐고 여쭤봤었어요. 들었는데요
제가요 우리 목사님이 받는 것보다 수입이 2배 이상이 더 많아요. 그러면 제가 돈이 지금 많느냐? 아니요, 지금 빚이 많아요. 빚이. 왜냐면요 감동되면 다 써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 헌금해요. 이런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셔도 돼요. 넉넉하게 주셔도 돼요. 대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해요. 한 번은 아내가 저를 보고 생활비가 지금 모자라다고 돈 좀 달라고.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제가 이제 주면 됐는데 제가 이제 마이너스를 쓰고 있으니까 나 지금 돈 없다. 안 줬어요. 아내가 아유 그래요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형제가 방을 뺐는데, 그리고 새 방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나 앉아야 돼요. 길거리에서 자야 돼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돈을 제가 대줬어요.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내가 돈 필요하다고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그거 없다고 앉아놓고는 그거보다 훨씬 큰 돈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아내가 이걸 알더니 삐졌어요. 제가 그래서 불러다가 여보, 우리는 잠잘 집이 있잖아. 그 형제는 당장 잠잘 곳이 없어. 그러니까 여보한테 조금 안 준 거하고 그 형제한테 많이 준 거하고 이거는 비교의 차원이 안 돼. 우리는 잠잘 곳이 있잖아. 근데요 이 삐진 게 안 풀려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아산병원의 외과 과장이라고 하는 안세현 박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요 처음 통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몰라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고 안 목사님, 제가요 아산병원 외과 과장인데요 월급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아니 자신 월급 많은 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이상한 분이야. 근데 이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목사님의 책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제가요 목사님께 1,000만 원을 입금을 해드릴 테니까 500만 원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고 500만 원은 사모님을 드리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쓰라고 해주세요. 아내가 삐진 거 싹 풀렸어요. 특별히 감동을 받은 대목이 뭐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래서 제가 어디 쓰는지 일절 안 물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을 싹 갈고 기타 등등 살림 비용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감격해요. 야, 그 가난하고 형편없고 친구들도 등 돌리고 선생님들도 관심 안 가져주고 너무너무 외롭게 힘들게 지친 삶을 지났는데 주님께 손 내밀었더니 간절히 내밀고 또 내밀고 또 내밀었더니 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후하게 대접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에서 열등감, 자격심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날 봐도 초라하고 한심해 보여도 괜찮아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 손 내밀면, 주님께 한 걸음 내드리면 절대로 여러분 주님이 밀어내지 않으실 겁니다. 손뿌리치지 않을 겁니다. 안아줄 겁니다. 후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할 만하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느냐?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기도는 연불이나 주문 따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조금 전에 인용한 건 마태복음 7장 7절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리거든요.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요 원리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말고도 상담을 요청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극동방송, 제가 여기 대전 극동방송도 하도 저대 유신삼 부장님이 그냥 목을 매가지고 제가 2달에 한 번씩은 제가 소망기도 인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도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기도 원리를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매뉴얼을 만들자, 책을 만들자. 사람들마다 기도응답이 안 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기도응답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자, 수도 꼭지를 틀면 수도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수도관을 통해서 수건지 8당댐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8당댐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싱크대에 막아놓고 수도꼭지 계속 틀어놓으면 집안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물이 계속 쏟아져요. 그만큼 물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수도꼭지를 아무리 돌려도 물이 안 나와요. 수건지 물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수도관이 막혔네. 자, 수도꼭지 트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건지 8당대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러나 했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있구나, 수도관이 막혔구나.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리. 자, 어떤 사람은 지금 A를 놓고 막 죽어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이 B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B를 놓고 기도를 하시면은 이 A는 덤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여전히 A만 붙잡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17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책을 읽는 분들 좋은 반응이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와 반대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역사해 주세요. 사업 가운데 축복해 주세요. 질병 고쳐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 사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럼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거 가지고 먼저 실험을 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은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 놓고서 기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거든요. 아까 5만 번 응답받은 뮬리오의 기도 비결이라는 책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계산을 해봤어요. 브리스톨에서 한 2천여 명 많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손 안 내밀고 기도만 해서 먹였던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가지씩 응답받으면 대박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1년이면 50번, 10년이면 500번, 100년이면 5000번. 그러면 5만 번 응답받으려면 몇 년 살아야 돼요? 1000년을 살아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그 제목을 계산해 보는데, 와,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번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 믿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모가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걱정을 안 해요. 믿으니까. 자, 애들 다 불러 모으세요. 애들이 식탁에 앉았는데 음식은 하나도 없고 빈 접시와 포크만 있는 거예요. 어리버리한 거죠, 이렇게. 근데 목사님이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들이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접시를 뜯으라는 건가, 포크를 씹으라는 건가. 그런데 요동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기도하는, 100%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이따 누가 문을 똑똑똑똑 들기는데, 지금은 200ml, 500ml 우유팩이 이렇게 조그맣게 예쁘게 나오는데, 그 당시는 큰 수레에다가 통 싣고 우유 담고 이게 떠서 배달하던 때인데, 이 우유를 실은 수레가 길을 가다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난 수레를 끌고 가려니까 우유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쏟아부으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요. 아이고 어떡할까 보는데 고아원이 보이네. 그래서 똑똑똑똑 혹시 우유 쓰실 일 있습니까? 마실 거 해결. 잠시 후에 누가 똑똑똑똑 물을 두드리는데 이번에는 빵 공장 주인이 왔는데 한밤에 갑자기 빵을 안 구우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생겨서 밤새도록 빵을 굽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대책 없이 구는 거야. 내가 왜 이랬을까? 어떡하지 이거? 그러다가 맞아, 고아원이지. 똑똑똑똑 혹시 고아원에 빵 쓰실 일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 부러운 거예요. 리즈 하왈즈, 허더슨 테일러, 조지 물러, 이런 분들의 삶의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아니 그분들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도 되시는데 그분들 경험하는 그런 삶의 기적들 나라고 경험하지 말라는 법 없겠냐.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여보 우리 개척하는데 사람들에게 절대 손 내밀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라는 쌓이는 줄 알고 같이 굶자.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술에 쩔어 지내셔서 그랬지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몇 분이냐면은 37분. 안 놀래는 분들은 집안에 한 100분 계세요. 37분 가지고 명함 내밀지 말라 이런 듯한, 사람이 놀랄만한 얘기를 하면은 좀 놀란 티를 좀 내야지. 다시 처음부터. 저희 집안의 목사님이 37분이 계셔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인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 재작년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제일 큰 교단이 예장 합동인데 합동 쪽 총회장님이 안명환 목사님. 안명환, 저는 안희환. 이름이 비슷하죠. 왜 비슷할까요? 친척이니까. 제가 조카가 개척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에게는 한 50만 원씩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중간 교회 목사님에게는 한 30만 원씩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좀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는 한 10만 원씩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한 6, 700만 원 정도 들어오겠더라고요. 단 한 군데도 단돈 5만 원도 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자. 자, 한 번은 금요일 날 진짜 쌀이 똑 떨어졌어요. 아내 보고 제가 큰 소리 했어요. 내일 하나님이 까마귀 통해서 주신다. 하나님 믿어. 근데 다음날 까마귀가 안 왔으면 제가 좀 곤란할 뻔했는데, 다음날 모르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만났더니 봉투를 하나 주셔요. 가신 다음에 열어보니까 40만 원이 들어있어요. 요즘 까마귀는 통통한 아줌마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제 아내가요, 어머 목사님, 어머 목사님, 책에서 보던 게 진짜 되네요. 어머 목사님 신기해요. 그러더니 이게 조금 지난 다음에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당연하게. 자, 한 번은 이제 교회 재정이 이제 마이너스가 계속돼요. 교회는 얼마 되지도 않을텐데 재정 보는 집사님 보고 기도하세요. 학개서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래라. 돈 하나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 저도 하나님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제약교회고 상가들이고 맨 끝에 자매분식 떡볶이집이 있는데요. 이 떡볶이집 아줌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녁에 잠만 자려고 그러면은 자꾸 이거 갖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빵공장 주일에 빵을 구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듯이 이걸 갖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져왔다고. 느낌이 할 수 없이 가져왔다는 그런 느낌이 좀 생겨요. 아무튼 이 아줌마가 봉투를 주시고 가셨어요. 그랬어요. 5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요 딱 필요한 액수였어요. 이분이 장로님 부인이냐? 아니거든요. 권사님이냐? 아니거든요. 열정 있는 집사님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불 붙기 시작한 새신자냐? 너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꽤 간사합니다. 막 감격했잖아요. 근데 좀 지난 다음에, 야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대, 이렇게 엄청나신데, 이왕이면은 똥물뱅이 하나만 더 붙여주시지.
근데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만나를 일주일치 또는 한 달치 주면은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을 텐데 그날의 만나를 그날에 내리셨을까?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그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이 교회가 이제 완전 지하인데 장마철 돼서 비 쏟아지면 막 물이 차요. 막 양동이로 물을 퍼내야 돼요. 아유,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쥐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요놈의 새끼를 까는데 교인보다 쥐가 더 빨리 부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수요 예배인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쪽에서 뭐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요. 저쪽에서 아! 그래요. 설교를 깜짝 놀라서 왜 그러나 했더니 쥐가 발을 건드렸대요.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의자에다 전부 다 발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려요. 한 번은 또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왜 수요예배 때마다 이 쥐들이 난리를 치는지, 저 뒤에서 쥐가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다가 제가 설교하다 말고 내려갔어요. 밟았는데 밟혔어요. 수요예배 설교하다 말고 쥐 잡은 사람 저 말고 누가 있는지 찾아보셔요. 그래서 제실이라는 청년 보고 그거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아, 골치 아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쥐 약을 놨는데 얼른 치웠어요. 왜냐면은 요즘 쥐약 사보세요. 알록달록한 게 먹음직하게 생겼어요. 초콜릿 알처럼. 우리 애를 잡겠더라고요. 얼른 치웠어요. 그 다음에 쥐 덫을 놔서 새로 된 거 아시죠? 이거 효과 없어요. 하나도 안 잡혀요. 효과를 본 게 쥐 끈끈이 새까만 거. 턱만 다도 잡히고 털만 다도 잡히고 발만 다도 잡히고 꼬리만 다도 잡혀요. 와, 진짜 잘 잡혀요. 그런데 제일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새끼 깐 그 애미지, 이게 교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끈끈이 안 걸려요. 이 끈끈이를 뛰어넘어요. 요소 났는데 안 잡혀요. 제가 요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놈이 강대상에 구멍 뚫어놓고 있거든요. 그 구멍으로 고개를 내밀고 저를 쳐다보는데요, 제가 평생에 쥐를 보고 사리를 느껴보긴 그때가 처음입니다. 너무 밉더라고요. 너무 밉고. 근데요, 천적이 있어요. 사람은 쥐를 못 잡는데요, 고양이는 잡아요. 열린 틈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돌았는데 이 고양이가 그 쥐를 잡았어요. 사람이 쥐는 못 잡는데 고양이는 잡아요. 그 고양이 잡아서 밖에 내놨어요. 쥐를 전부 다 잡고 나서 세보니까 17마리. 교인들이 그렇게 불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더 빨리 부응하는 거예요, 진짜. 교인들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지하실로 내려오다 말고 도망가고 싶대요. 애견마들 절대 안 와요. 비위생적이라고. 여기는 절대 안 된다. 지상으로 가자. 얼마면 될까? 100평은 돼야지. 근데 경제관념이 없거든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는데 아무튼 억소리 날 만큼 큰 돈, 억 2개, 2억. 그래서 제가 교인들 보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2억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싸해요. 한 20여 명 되는데,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지하교회는요, 부자 안 와요. 멀쩡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한 사람이 100만 원 헌금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그러니 싸하죠. 100만 원씩 해봐야 2천만 원. 근데 저요, 어릴 때부터 제가 배운 거는 그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돌아가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하우영 목사님이라고. 둘이 이제 산책을 하는데 둘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산책하면서 이 친구 옆에 있든지 없든지 관심이 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그냥 웅얼웅얼 이러고 다니고,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뭐가 억이야? 내가 지금 2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뭐 2억 말이 되는 액수가 아니거든요. 미친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역사하기 시작을 하셔요. 연세 드신 한 분이 오셨는데 새벽에 막 우셔요. 그래서 왜 우세요? 했더니 남편이
가난 말기래요. 암세포가 사방에 퍼졌대요. 3개월로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대요. 병원에 신박을 갔어요. 다인실이에요. 거기서 통성기도하기 어려워서 휠체어에 모시고 복도 지나서 비상계단 안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감 잡으셨겠지만 제가 산기도하다가 목이 트였어요. 지난주에 천보산 기도원 집회 때문에 목이 좀 쉰 거죠. 1년 내내 목을 써도 안 쉬어요. 천보산 기도원 갔다 오면 그 다음 주간 교회는 좀 피해를 봐요. 목이 좀 쉬어가지고 지금 좀 그런 상태예요. 제가 작정하고 소리를 지르면요 소리가 꽤 큽니다. 꽤 커요. 거의 다 손을 내고서요 한글 방언 섞어가며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절규하듯이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비상계단은 지하부터 10몇 층까지 다 뚫렸어요. 제 목소리가 이 통로를 타고 전 병실에 퍼져나가는데 병원 직원들이 쫓아와가지고 문 열라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뭔 소리냐고. 방언이 뭔 소리인지 모르죠 당연히. 난리가 났는데 문 안 열어줬어요. 무식하죠 어찌 보면요. 절박하죠 그만큼.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여러분 혹시 암세포가 이사 다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사방에 퍼졌던 암세포가 끄트머리로 이사를 가고 요거만 도려내고 사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2천만 원 헌금을 했어요. 2억에 10분의 1이 해결이 됐죠. 그리고 이거 다시 설명 안 할게요. 그거 다 이러면 기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2억 생겼어요. 아 우리 하나님 와 우리 하나님 최고, 역시 기도하길 잘했어, 믿길 잘했어, 야 막 얼마나 어깨 목이 힘들어지. 제 평생 처음 만져보는 거의 2억이 제 수중에 돌았잖아요. 복도방 가는데요 목소리도 힘들어가요. 아저씨 지상 100평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아저씨가 3억 5천에 70만 원씩 내네요. 웃기는 아저씨야. 다른 데 갔더니 똑같아요. 실망이 되면서 순간 짜증이 밀려나면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면은 기도 내용도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2억 기도할 때 하나님 전제하시잖아요. 저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저보고 이 안희한 목사야 요즘 서울 시세 대표 2억 가지고 택도 없으니 5억 기도하라. 그럼 제가 5억 기도할 텐데 2억 기도할 때 내버려 두시다가 2억 가지고 안 됐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 잠시 후에 정신이 바짝 들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대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떡해요? 막 슬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울면서 하나님 어떡해 안 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감동하시기를 인터넷 들어가라.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동이 드는데 내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어떠면은 그럼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요, 하나님 감동하셔도 에베베베 하고 털어버려요. 이거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13바퀴 돌라는 게 합리적입니까? 나만 보고 요단강 7번 들어가는 게 합리적입니까? 물살 요단강 빠르게 지나가는데 복개면 제사장 보고 발 내디디라는 게 어디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토 윌슨이라고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신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양이 주요 생산이에요. 양털, 양고기, 양젓, 양 가공품들, 이게 수출품이기도 해요. 근데 전염병이 양떼에게 돌면서 막 죽어 넘어가니까 국가적으로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 있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양 전염병 막아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롱아일랜드산 오리를 수입해라. 에베베베 털어버릴 얘기죠. 에베베베. 이분이 안 털어요. 그리고 수입하려는데 오리는 수입이 안 돼요. 알을 수입했는데 깨지고 썩고 두 가지만 멀쩡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암놈, 순놈이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암놈, 순놈이에요. 그리고 번식을 잘하면서 쭉 퍼지는데요, 전염병이 잡혔어요. 왜 잡힌지 알아요? 이 양떼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린 숙주가 물뱀인데 그 롱아일랜드산 오리가 물뱀의 천적인 거예요.
선교사님은 뭔 생각인지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감동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복덕방도 아니고 인터넷이라니 왜 인터넷 들어가라고 그랬을까? 어쨌든 주님 감동이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인터넷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부동산 거래가 인터넷으로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계약했잖아요. 몇 평인지 알아요? 100평이 아니에요. 163평. 그거를 얼마에 계약했는지 아세요? 1억 9,700만 원. 그 왜 말도 안 되는 그럴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돈이 많은 변호사가 여기저기 건물이 많은데 전세금 몇 억 더 받아서 이자 받는 거 관심 없어요. 이거 푼돈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저보고 편하게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거기 얻었다가 허름한 우리 건물 하나 생겼다가 그 뒤에 있는 건물 하나 샀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까지 깔끔하게 끝났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다시 말합니다, 연불 따위가 아니에요. 주문 따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믿음으로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맥 빠져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안 되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해요. 동행이 되려면 방향을 맞춰야 돼요. 죄 따라가지 맙시다.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돈 따라가지 맙시다. 마귀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앞서가지 맙시다. 뒤처지지 맙시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번 집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이미 부흥회 전에 선포하셨더라고요. 생각에 대해서. 그죠? 기대하는 만 가지고 새벽도 오전도 전력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해요? 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구대하세요. 밀어내지 않아요. 손 뿌리치지 않아요. 안아주세요. 후하게 대접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왜 동행하며 살기로 결심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는 주문이나 연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란 말이에요. 이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쳐나서 이 간증거리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전도의 도구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